너는 나한테 섭섭하게 했으니까 비를 안 내려주고 그러질 않고 누구나 다 죄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내려준 은혜의 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우리한테 준 복이 이렇게 오는데 복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복을 어떻게 유지하냐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내용은 참 좋았지만 분위기와 그 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내한테 온 복이 아주 그 엄청나게 오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내가 유지 보수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한테 주어지면 유지 보수가 중요해요. 차를 주면 차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보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그 마음에 들고 또 잘 유지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 한번 얘가 장서방 보고 즉시 배터리 바꾸라 그랬는데 바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안 살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잔소리가 많아요. 왜 잔소리가 많냐면 하나님이 잔소리를 안 해요. 사람한테. 잘못하고 있으면은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잔소리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 너가 살다 보면 깨달아가지고 그 말이 옳았구나.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찾아나가. 근데 경험이 수억 겁을 두고 자손만대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서서 거른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는 글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이 과거에 기록된 그 내용을 내가 참고를 한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이거 잘 응용하에 따라서 이제 발전이 그게 문명이라 그러거든. 문화와 문명은 나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조상들의 전통에 의해서 경험치를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글을 많이 읽으면은 마음의 그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 말은 조상들이 했던 경험, 일생을 살았던 경험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접속하는 건 부모야. 부모 잔소리가 많거든.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박 회장이 그러더라고. 손자들이 자기 말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그런 타입이 가다고. 그리고 또 그 말 자체가 현대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말을 해. 옛날 강의한 식으로. 누가 들어 그것을. 시대가 얼마나 바꿔졌다고. 그러니까는 안 듣는다 그 말이 뭐냐면 혼자 외로워버린 거야.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얘 침묵해 버리냐면 내가 말 안 해도 너가 그걸 경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작전이거든. 말하면 귀찮아야 하고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냐고 한 사람 뭐냐면 귀찮거든. 보통 귀찮은 일 아니거든. 듣는 것도 귀찮고 하루 종일 쪼개고 앉아가지고 예배 참석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는 한번 안 다녀봐라 이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조용히 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복을 내가 찾아야 해.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침노한 자, 천국에 들어와서 침노한 자의 것이다. 물론 베드로를 두고 한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베드로가 제일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일 제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무식꾼들, 멍청한 놈들 그 수천 명 있으면 뭐예요? 한 명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예수님이 섭섭해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일단은 천국을 우리가 나한테 주면 나가 어떻게 그 복을 유지하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랬죠. 세상에 감동받아라. 감동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가가지고 할로윈은 그 귀신 이야기거든. 그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이 풍수가 돼가지고 미국의 저녁에 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바구니 들고 과자 들고 다니라고. 그게 귀신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전통화 돼가지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 목사가 투거리 뒤집어 쓰고 귀신 노릇하면 되겠냐?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생활 속에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한테 감사하고
또 세상에 감사하고 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복이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리가 규명한 것이 뭐냐면 역사는 유기체다 그야. 역사는 그냥 되어진 일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을 적어놓은 거 역사를 알고 있어요. 역사가들도. 근데 역사를 깊이 보니까 그 어느 누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작가다는 거야. 그게 누가. 그대로 인간이 이 주국 하나의 무대고 우리 인간이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날뛰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역사는 뭐냐? 그냥 대전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는 어떤 유기체다. 살아있다 이거야. 예. 그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성인들이 말하자면 경제인들이 그 하는 말이 참 아무것도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도 같은 거야. 경제인들이 그 IRS 하면은 한국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한국이 치명적일 거라. 그 말 진짜 치명적이야. 그 말이 예를 든다면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이제 바이든도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공화당도 전부 다 상하원을 다 차지하게 생겼대 지금. 미국 여론조사는 거짓말이 아니야. 한국은 80%가 거짓말이야. 아예 주관이 누구냐면 강주방송에서 문화방송에서 주관을 하고 또 검사기관은 누구냐? 신고도 안 된 사설기관에서 검사해가지고 윤 대통령은 아주 마이너스 10% 자기 대권은 뭐 50%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미국 여론기관은 0.3에서 5%만 오차가 있어요. 이번 그러니까 그 공화당에 오히려 트럼프가 더 인기가 많고 바이든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회하려고 하니까는 전부 미국으로 다 트럼프 하는 식으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중국에 파는 물건은 그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삐져버린 거야. 그거 기대하고 그 미국서 공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대요. 노조 문제, 환경 문제 이건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외국으로 떠버린 거야. 중국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뚫고도 여기다 공장을 세운 이유는 시장이 넓고 또 하나는 보조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맛을 했는데 보조는 금지하겠다.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20%를 왔다 갔다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서 한국 말하면 한미 합동 훈련을 하면 너희들 불이익을 가져오거라 해놓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끊어버리면 반도체를 수입 못해 버린 거야. 그래 반도체를 수입 못하면 중국은 스톱이야. 60%를 수출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거 중국하고 거래한 사람하고 하는 나라하고는 보조를 안 주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삼성, 금성, 현대 이런데 카나다나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버리고 계획을 짠 거야. 그러니까 와서 뭐 부통령이 오고 막 국회의장이 오고 막 달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1년은 보류하겠다. 그걸 또 어떻게 믿어? 알았다. 한국 가면 그 정도 우리 한국이 이상이 커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했잖아. 이해하는 생활에 모든 걸 통전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복을 나한테 주는 복을 감지하는데 경제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인격체래요. 그러면 말하자면 유기체라 생명이 있다 그 말이야. 돈이란 게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허황심을 가지면 떠나버린대요. 왔다 가도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복을 붙들고 못 나가게 하듯이 이 돈도 잘 다스려야지 내 것이 되지 아니면 훅 날아가 버린다. 그냥 훅이야 그거. 우리 집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몇 년 안 됐어요. 3년 5년 내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오는 것도 오지만 가는 것도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게 인격체다. 생명체다. 보니까 이 집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거든. 보통 부자들이 왜 파산다냐면 부부가 싸워요. 갈등을 해. 또 생활하면 욕심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까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였거든. 지금 완전히 병신식 당하고 있어요. 공산당이라고. 왜냐면 중국에다 많이 투자를 했거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공산주의가 내든 관계없어요.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욕을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이?
그 주인, 이제 부인하고, 이혼하고, 부인도 톡톡히 가져갔지, 제사를.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게 견디는데, 그게 삶의 자리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도 생명이 있다. 이제 그걸, 인지를 하는 거야. 이 경제인들도. 그래서 그 무시하면 안 돼, 경제인들의 그 말을.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어떻게 어느 주식을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의 흐름이 뭐냐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 얘기 하더라고. 무조건 캐시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아 정통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영통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감동하고 감동받은 것을 항상 감사해라. 나의 주어진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항상 행복해라. 예, 이번에도 오늘 2시에 출발하려고 그러거든. 2시 전에 장성을 보내야 돼. 애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 그러냐라. 잔치집에 현자는, 현명한 사람은 잔치집보다 상갓집을 먼저 가는 거다. 그 상갓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참석을 했는데 지금도 못 잊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그 정도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부조금을 해고 와버렸으면 그냥 급행기로 안 갈라 그랬는데 너무 멀어. 2시간 30분 걸려. 그게 5시부터 저기를 하는데, 성화식을 하는데, 여기서 2시에 출발해야 돼. 늦어 5시 하려면 2시 반 걸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감사와 감동받을 일은 매일 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은 토픽이 뭐냐면, 방금 말했지. 주님이 와버릴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 와버릴지 모른다라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주님이 필요한가? 그걸 모르면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는 다 주님이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오면 뭐가 해결될 거냐 나한테. 예.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면 어떨 거냐. 예. 그걸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무섭고 떨려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무섭냐 이게야.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과연 옳은 길이냐. 주님이 나를 환영할 거냐. 아니면 나를 심판해 버릴 거냐. 예. 그렇게 말할 때 내일이라도 오면 어쩌냐.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 마음속으로. 막연하지만 기독교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제일 걱정했던 과거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막 식구들이 흩어져 있었어. 마음이 흩어져 있고 되는 일이 어둠침침 되는 일이 없고 불만 속에 많은데, 아버님 아버님 살아있는 부모님을 메시아를 느낄 때마다 그때 3번인가 걸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너희들 심판하러 오는데 훌륭한 영통인데 온다. 오는데 너희들 다 심판할 거다. 예. 덜덜 떨었어요. 내 죄 짓는 거, 내 잘못한 걸 들여다봐 버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버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영통이 내가 하나 데려와 가지고 그걸 세운다는 거야. 이제 무서워져요 우리 교회가. 예. 죄 짓는 게 한두 건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무지막지하게 큰 거야. 제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왔냐면은 대모님이 온 거야. 대모님 왔는데 대모님 와서 심판한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거야, 다. 와서 40일, 15일, 2주, 그가 청평에 와가지고 죄를 사해 주는 작업을 하지, 너 단점 이거고, 넌 죄 받았다. 심판을 안 해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랐어요. 진짜 나를 하고 심판해버렸다. 영통이 와서. 누가 사람이 가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문이 옆에 안 갈라 그래. 예, 영적으로 무서우니까. 그래서 상당에서 같이 이제 밤에 새도록 할 이야기 없어. 대문이도 앉아 있는데. 예. 내가 또 얼마나 또 당돌해. 거기다 또 신학까지 하고 있으니까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오지, 입에서. 그래, 내가 가만 40일 수련을 이제 선배들이 다 받았어요. 70岁 먹은 선배들도 금식 일주일 하고 거기서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성병 수련회가. 근데 그뒤부터는 이제 쉬웠지. 근데 그때 성병 수련 받는데 인사를 꼭 어떻게 하고 가냐면 더 있고 싶었지만
내가 지금 졸업을 타가지고 떠난다고. 그 말에 나한테 와서 닿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하면서 다 거짓말이다 그랬어. 어디 여기가 더 있고 싶냐? 예? 당장에 오늘 저녁까지 있고 싶은데 새벽 돼서 가버려. 왜 가냐? 하루라도 있기 싫어요. 왜? 훈련만 하니까. 예? 되풀이된 일 뭐든지 되풀이되면 싫거든. 그렇게 하니까 뭐 움직이도 못해. 딱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있으면 쫓아와서 얘 이러고 있냐고. 그래. 아직 재수도 그런 재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가 이것이 지옥이지 천당이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가버린 뒤에 잃어버렸어요. 대부님한테 인사하고 가면서 어디 여기가 천당이냐 그러고 갔다고. 그러니까 나 불러오래. 난리가 난 거야. 나 때문에 한 2시간 또 설교를 했어.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나 만나가지고 어디 그것이 천국이냐. 천국은 편하고 좋은 곳인데 가서 기합받고 온 건데 뭐 천국이냐. 그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아버님도 영장님 그러더라고. 예, 무조건 우리가 가면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도 낙원이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대기병.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살아서 깽판 친 사람들.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어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은 그 훈련을 받는데요.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주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나 복이 들어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처신할 거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육이 생명체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 그 내용이 그 재미가 있어요. 주님을 누구부터 기다리냐면은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거짓된 인간을 섬기다 보니 나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거짓 인간, 저짓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가장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창조와 더불어. 만물은 타락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덩어리야. 전부 다 성령을 입은 자들이야. 만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지, 그 주인이 타락했지, 종들은 타락을 안 했단 말이야. 만물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주님을 기다린다고, 주님을.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게 누구냐 이거야. 왜 기다리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우리한테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참 이스트 가든에서도 참 정정한 젊은이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 항상 모여요. 한 500명밖에 안 들어간 자리인데, 그게 모여가지고 아침 예배 훈독회를 하시는데, 그런 이웃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가 뭘 어떻게 알고 이것을 이렇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느냐. 그걸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옛날에 지금도 지나간 얘기인데, 90년도, 91년도까지 한일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시는 것만 제대로 유지만 되면 천국이 자동이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나와서 춤추는 시간을 가져요. 댄스를 하는데 그 댄스 하면서 일본 여자들이 하는데 나비 같아요. 보니까 선생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도 의사도 과학자도 다 인연이 돼가지고 아버님 뜻을 따라서 저렇게 많은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야.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를 맺는 거야. 한국 와가지고. 오면은 그냥 오나? 그냥 돈 가져오면 걸리니까 어느 사람한테 전부 다 이 가방에다 돈을 주셔가지고 청평에다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유지했다면 아버님 뜻을 따라갔다면 오늘 어떻게 현장에 지금 현실이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면
예,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오면은 나 자동으로 나는 희생된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 자신은 말 그대로 천국이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가난도 안 무섭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안 무섭고, 예, 그런 자기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날 때야. 근데 그런 그 환경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변하겠어, 그런 마음이. 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기를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돈을 모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나가겠나? 절대 안 나가요. 그리고 이번에 인권사 남편이 생활을 했는데 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사는 것이 그건 전쟁 중에 전쟁이야. 대학생을 만났건 못난 사람 만났건 일본 사람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슬퍼요.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생긴 일에 우리 한국이 앞섰어요. 옛날에는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 때는 훨씬 일본이 천한 나라였단 말이야. 키는 조그맣게 가지고 못 먹으니까. 근데 조선시대 와서부터는 일본이 우리를 정복해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때부터 원수가 된 거야. 예,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는데 그 동안에 그 수백 년간 겪어진 원수를 언제 탕감하냐? 지금 주님이 왔을 때 탕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합동 결혼을 했지만은 그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 예. 그런데 내가 임권사 그 가정에 보고 남자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 잘한대요. 그리고 여자가 세. 예, 기가 세다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버려, 한국 일본 사람. 대부분이 이혼해버려요. 바보 같으니까. 그냥 차버린 거야, 한국 사람이. 그 정도인데, 엊그제 교회를 증축하는 것이 돈이 집안 찬세 상급보다 더 들었어요. 50만 원이가 들었는데, 50만 원은 사요, 집을. 귀퉁이 한번 이어내는데. 근데 지금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딱 짜였다고. 그걸 이어놓고 보니까 식당도 커져버리고 아주 별관도 생기고.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깜짝 놀랐지. 표를 받더라고, 임건사가. 만불을 현찰로 만불을 준 거야. 근데 주변에서 자기 돌본 사람, 회계 돌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뻔히 눈에 보이거든. 그 집을 잡히고 또 잡히고 해가지고 헌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회계 본 사람이 다시 돈 좀 내놔라. 그 사람 돈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놓나? 없는데. 다 써버렸는데.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 남편은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삶이었겠어? 내 마음속에 있잖아. 남편이 하는 일에 부인이 하는 일에 절대 복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빚까지 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이제 남편 가버리고 돈도 못 벌으니까 답답해요. 나는 그 반대로 봐요. 이제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해요. 자녀들한테라.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 예. 근데 사람들이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물질을 먼저 주인으로 봐. 물질이면 다 된다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잘못이야. 돈 벌면 다 일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마마한테 그랬지. 돈 그러더라고. 야, 돈 벌어서 뭐 할래? 예. 어디다 쓰고 마한테 말 좀 해봐라. 결론이 그러더라고. 자식 가르친다고. 예. 그래서 자식 가르친 것은 나라에서 다 해줘. 다 공것이야. 너나 잘 살아.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늘 앞에 바친다. 하늘과 더불어 같이 동감하면은 10배, 20배 축복을 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가장 먼저 뭘 해결해 주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성경상의 문제점, 내 인생의 문제점, 철학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솔루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솔트아웃을 해요. 정리를 해. 그분이 메시아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 들어. 나한테 내가 후련한 대답을 못 들어요. 성경상의 문제점을 대답을 못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후편하고 있잖아, 지금. 야곱 과정까지 했거든. 근데 더 연속하려다가 너무 지루해서 내가 지금 다 이렇게 주제를 바꾼 거야. 왜 하냐, 이거야, 그것을.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 예, 내 인생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문제점, 지금까지 그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게 예수님 시대 이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솔루션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어떻게 해서 함이 자기 아버지 누워있는, 발가벗고 누워있는데 이불 덮어진 게 왜 죄가 돼서 너는 종의 종이 되리라 그랬겠어. 왜 그러냐? 답이 안 나와요. 왜 가인과 아벨을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 제물을 받았냐? 하나도 안 풀려요. 예. 더구나 예수 시대 이후에 그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귀섭리,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아담 가정부터 가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답이 나오고 대안이 나와요. 나는 하나 대안 열어볼까? 지금 제일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은 제로래. 20년 후에는 한국 사람 없대요. 안 나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야. 그래서 지금 장관급의 그 여자를 장관급으로 세워놓고 엄청나게 돈을 퍼부었대. 더 줄어들어,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관을 세워놓고 자녀를 낳게 인구를 조절하라. 일본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다 러시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래요. 근데 미국은 조용해. 자신 많이 나라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원리에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한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그 말이야. 원리적으로.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너희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다. 이 돌도 이스라엘 사람을 만든다. 유대인을 만든다. 너 유대인이 아니요. 그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도 나름이야. 한국 사람에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더 싫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 미국이 어떠냐? 미국은 자기도 모르게 애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밀려오면 소화가 돼버려. 녹아나버려, 미국 사상에. 나도 모르게 미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미국 국기를 사랑하고, 미국 사람이 돼버린 거야.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야. 유대 사람도 무조건 목에 어머니가 하고 어떤 핏줄 관계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소련에 살고 있어도 국적을 줘버려요. 시민권을 줘버려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정신과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일 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야. 그럼 우리 한국에 한국 사람만 많이 나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냐? 아니거든. 나쁜 짓은 다 하거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한국 사람이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 원리만 들어보라 이거야. 우리 원리는 뭐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살면서 여기서 우리 통계 원리 속에 들어와 보라 이거야. 지금 우리 외국 사람들, 우리 실예로,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떴다 그러면 존경하고 두려워요. 타파하다 그래. 무섭대. 예수님이 나오면 무서워, 안 무서워? 재림제가 오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움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존경을 해요. 한국말을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한국말 하나도 모른다, 이제 우리 식구 있다면, 그건 우리 식구 아니야. 안녕하세요. 뭐 하나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자녀들은 뭐야? 가정명세를 줄줄이 외워버리잖아. 오늘 아침에 내 가정명세 덜덜. 나는 가정명세만 외우면 떨려요, 이상하게. 틀려버리고. 왜 그러냐? 어려워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많이 애기 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 얼마든지 오라, 미국처럼. 이민 오라 이거야. 그래, 우리 원리를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으로 외국자로 변화하는 거야. 효자로 변하고.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 예. 나는 지금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핏줄은 그 사람보다 1000배만 내가 높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게 뭐냐? 원리다 이거야. 예. 사람 대가리 많고 그 핏줄이 한국 사람,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 사람 핏줄이 그 핏줄이 아니야. 장신이, 주신이, 한신이 전부 다 중국 온 거야.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별놈들이 다 있지 그 속에 핏줄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볼 때 혈통을 이렇게 아기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렇게 연구하지 말고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솔루션은 뭐냐? 우리 원리 말씀을 우리가 한국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구해내면 우리 한국이 살아남는다 이거지. 그게 우리 솔루션이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솔트아웃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보화를 내가 쥐고 있어. 예.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일주일 설계하고 저 우편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재림돈이 마지막이거든. 그 재림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거냐. 지금 어떤 현상이야? 예수님 오신다면 어떤 분이냐? 천국을 이루고 나는 구원받는다. 그것도 간절히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면 좋겠냐. 근데 내가 그제 참 슬퍼지더라고. 예. 정말 세상이 그렇게 슬퍼지는 게 아버님이 예수님이 왜 그 메시아가 야곱 때 안 왔어? 환경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민족적 기반을 가족적인 기반을 다 껐는데 민족적 기반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 민족적 기반이 있어요. 왕이 있고. 그러니까 못 온 거야. 그런데 재림 메시아가 온다 그랬거든. 올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참, 기가 막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속해 엄마.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그냥 비관을 사니까 내가 다시 오마. 언제 옵니까? 언제 오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한 세 가지를 말해요. 너희들이 이 동네를 강원도만아 크거든. 강만커 이스라엘이 이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내가 오마.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세례 요한 이제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 있어요. 요한 지금 말하자면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지. 딴 사람들 돌에 맞아 죽고 뭐 창에 찔려 죽고 다 죽었는데 12제자가. 근데 요한을 질투를 해. 예. 너도 죽는다 그 말이야. 너도 십자가를 주고 죽는다 그 말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은요 그래. 내가 올 때 요한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너는 무슨 관계냐. 그 말이 뭐냐면 요한이 살아서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급하게 말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올 때 내가 속해 오마. 그러나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헛다리 짓고 있다는 거야. 헛다리. 믿음을 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 기독교인들. 예. 찌른 자도 버리라 그랬어요. 찌른 자도 버리라. 주님이 올 때 창으로 찌른 자도 버리라. 찌른 자가 뭐야? 입으로 찌른 거야. 얼마나 비판이 많아. 그래서 재림주가 막상 오니까 아무것도 없네. 가정적인 기반도 없고 종족적인 기반도 없고 민족적인 기반은 다 없어져버린 거야. 하나님은 다 준비한 거야. 이승만을 보내가지고 일본 1년 살았거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철학, 이 경제, 정치 이걸 전부 다 공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승만 장로거든. 그래서 이승만이가 영어로 설교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요. 근데 돌 선생은 사기쳤다고. 능력도 없다고. 말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나도 또. 근데 거기서 이승만이 그 정도 혼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승만 정책이 첨단이야. 정치, 자유민주주의 첨단을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거야. 근데 한국 가보니까 김군이 누구니 전부 다 민족주의자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힘을 못 잡아요. 그래도 이승만이 딱 서가지고 하는데 이승만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책임분담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책임분담이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 목적을 안상한 인간이다. 그 말은 뭐냐면 간단한 이야기야. 예수님도 책임이 있어. 자기가 걸어야 할 길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심판만 하지. 예수님도 하나님이 숙제를 줘가지고 그 숙제를 완성할 때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승만을 보내가지고 그때 아버님이 5인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5인방 5명 친구들 중에서 5인방에 속에 들어서 교육부 장관으로 세우려고
책정까지 돼 있어. 그때 교육부 장관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때는 원리강론도 안 나왔어요. 머리에만 담아두었지. 그때 됐으면 한국은 이승만은 영원히 남을 영웅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 독재자로 변해서 지금도 80% 이상이 독재로 변해.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이승만 학당 만들어서 강의하는데, 이승만의 좋은 점과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명을 못하면 더 비참해져요. 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하나가 안 되니까. 박 대통령은 안 그래? 하나님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하면서 아버님과 5분만 만났으면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 만나려고 하는데 박보희 성교사를 보내니까 기사들이 발로 걷어 차버려, 저기 발등을 차버린 거야. 차기철이가. 그리고 열흘 만에 죽었어요. 전 대통령은 안 그래? 근데 강주 학생 사건 터지고 막 터져가지고, 강주 5.18 사건 터지고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내건이 당선됐어. 그때 말이 내건이, 박보희 선교사는 아주 드나드니까 안방 드나들듯이 내건 대통령 자기가 그 당선시켜줬어요. 최고로 투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유 없이 뉴욕은 전부 다 야당이야. 근데 야당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와버린 거야. 지금 그때 선거운동 한 사람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 오면은 세계일보가 제일 먼저 와 있는 거야. 그 백악관에. 그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보희 선교사한테 그 내건이 알아요. 내보는 문이라는 걸 알아. 배우에. 그럼 당신 누구를 내가 초청을 할까? 자기 그 취임식에. 그 사람 입김 하나, 행동 하나에 따라서 이 세계 운명이 달라져. 그러니까 박보희 선교사가 온 거야. 그 내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하라 해라. 그때 왜 전자탄을 만들려고 박 대통령이 길을 썼겠어? 북한보다 2배나 약해요. 돈도 약하고, 북한은 공장이 주로 많이 적고 일본 시대에. 그리고 경제력도 강해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박 대통령이 학생들을 동원하고 인재를 끌어들여가지고 과학기술, 과학 카이스트 다 그런 거야. 만들어서 기술을 해가지고 원자탄을 제조하고 있으니까 카트가 끊어버렸잖아. 그래서 죽었어요, 박 대통령. 그때 박 대통령이 아버님과 손만 잡았더만 1,000원이 온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를 받아요. 박 대통령이. 근데 전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이제 참은 척에 몰리고, 한국이 그렇게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한국이 어려웠어요. 군사력도 약하고 다 약한데. 근데 그 말에 아버님은 구단을 쓴 거야. 구단을 바둑으로 말하면 전 대통령을 초청해라. 그러니까는 알았습니다. 그래 내건한테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전 대통령을 초청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건이 제1성으로 제1번지로 세계 이제 대통령이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전 대통령을 초청한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약한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겨우 이제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예,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없어. 그냥 그 변기 만들고 창원에다 변기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 버린 거야. 왜냐? 변기는 갖다가 창고에다 정해놓은 거지, 총을 만들어서 써먹을 수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바닥이 나버려요. 그 정도 그 이치에 있었어요. 창원이 그냥 휘청휘청 했다고. 글로 다 집어넣으니까 돈. 그 정도 한국이 약했어요. 근데 전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딱 오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북한에서도 끝났다. 만나면 무슨 회담을 하겠어. 회담을 안 해도, 있잖아. 감 잡는 게. 너 건들면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전 대통령이 전부 다 핵무기 같은 거 다 수습시켜버리고, 어느 정도 간섭을 최근에까지 간섭을 했어요. 200마일 이상 나가는 미사일을 만들지 마라 이거야. 예, 너희가 잘못하면 너가 일 저질러 버리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래? 핵무기까지 만들어라고 나와 지금. 미국의 70%가 한국 핵무기 있어야 되고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럴까 저럴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니까 저기를 했어요. 가능그룹에서 미 대사관, 그러니까 주한 미 대사관이 만들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다 이거야. 괌에 다 준비돼 있대요. 괌에가.
괌이 어디야? 미국 땅인데 일본 옆에 있잖아. 괌에 준비되어 있고 지금 거리에 관계없다. 그리고 첫째는 뭐냐면 원자탄은 물속에 숨겨놔야지 만일에 한국 어디다가 원자탄이 있다면 그가 집중 포화를 받는다는 거야. 그 말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수가 낮아. 갖다 놓으면은 서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북한이 만일 미국에서 그 할 때 어디를 쏘겠어? 원자탄 만드는 데를 작사를 내버린 거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디다 지금 미국 무대 어디다 놔뒀다. 그러면 어디로 폭탄이 떨어지겠냐 그 말이야. 그냥 물속에 중지겠다.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거야. 쏘고 도망가버려 어디로. 예. 그 우리나라 개발했잖아. 근데 핵탄두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잖아. 지금 고려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말이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지만 지금 여기 사정거리에 다 있고 또 원자탄을 그 숨겨둔 데는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건 하나 그 조건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뭐 원자탄 만들자. 이제 문제 속으로 만들고 있지 우리가. 이제 반대를 못해 우리가 만들어도. 근데 몇 조각을 하나 한 방 만드는데. 근데 북한에 있는 원자탄을 지금 만들고 탄두를 만드는데 누가 하냐? 문 대통령이 돈 대주고 있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태해. 지금 7조 원을 지금 다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무슨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걸 통해서 돈 세탁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걸 미리 알고 국회의원이 야, 너 비트코인 그거 갔다 왔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 나한테 지금 고발한 건 거다. 너 그 말 맞냐? 그럼 착수해야 되겠네? 입을 딱 막아버린 거야. 쓸데없는 말을 한 거야, 그렇게. 너 그거 하러 갔지? 너 진짜냐? 그런 거야, 한동훈. 반대로 질문해버려. 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나보고 지금 그거, 조사란 말이냐?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야. 바보 돼버리지. 하는 말마다 바보야. 그 야당은. 재판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그 사람도 정신 돌아버리니까 막 햇소를 해, 국회에서. 몰라, 앞뒤를. 그렇게 돼버렸는데, 일단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님이 이상이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만 이 대통령과 하나가 됐으면, 우리 한국은 하나쯤이 돼버려요. 또, 이번에도 또 얼마나 안타까워. 슬퍼져. 아버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민족적인 기반이 없어서 메시아를 못 보냈어요. 야곱 때. 근데, 민족적인 기반, 종교적인 기반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이미 하늘은 메시아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아버님이.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처참한 형무소 생활하면서 다시 기반을 닫고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또 하나님은 또 준비 다 해놔요. 기독교 학교가 이대하고 연대예요. 거대도 기독교 아니에요. 선교사가 지은 거야. 이 연대를. 그래서 이 연대를 중심해서 이제 교회를 우리 이 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 3년 내에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대가. 그때 이대가 이 기반이 닦여져서 우리하고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 국제 결혼을 하는데 미국의 일본의 독일의 모든 그 지도자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인격이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 이대생들이 지금도 대단하잖아. 노래 한 사람 누구냐? 한 사람이 이대 출신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헛다리 짚어버린 거지. 힘을 못 써버려. 그러니까 조금만 열어주면 이게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선수 메시아계를 걷고 종족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기반을 누가 닦으냐? 아버님이 닦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하신 분이야. 저 사람이 맞으냐 옳으냐 틀리냐 맞냐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올 바에는 뭐 할라 그때 보내버리지 지금 보냈겠어. 기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천신만고 그때 그 기반을 닦았는데 그걸 기반을 자녀들을 다 기반 닦아놓고 자본인사랑 사회기대 기반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또 작살이라고 그런 거야. 자식들이 움직이면은 영국 수상 세계적으로 현희님 이렇게 강의 나오면 다 떠요. 전부 참석해요. 아버님 말 한 번만 음명해버리면 그걸 은혜를 받아버려요. 근데 그놈
그놈들이 다 개박살이 나버리니까 무슨 힘이 있어 지금. 요놈이 물어뜯으면 요놈한테 뜯어맞고 우리 교회가 아버님이 저놈이 물어뜯으면 저놈한테 뜯어맞고 지금 그런 형편이야. 일본에서 지어뜯고 한국 통일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법안이 없어서 못 없앤 거예요. 통일교 때문에 고소한 놈이 없어요. 고소를 거려야 되는데 누가. 에?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우리도 탕감하는 거야. 아버님의 홀홀단신 이 땅에 와서 자리를 못 잡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형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예. 우리 참부모님이 많은 조건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것만 너희들이 달성하면 자녀들이 딱 뭉쳐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딱 승리를 하고 형제들이 야 나는 비록 높은 자는 없지만 내가 너 협조해 줄게. 어떻게 돼버렸겠어.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가슴을 다 찢어놓잖아.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안타까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참부모가 된 거야. 그걸 우리가 몰라요. 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냐 그야. 내가 참부모가 되는데 지금도 빌빌거리고 병신처럼 돌아다니는 우리 친구 가정들이. 내가 하나님과 한번 내가 깃대를 들어봐라. 시장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봐라. 뭐가 이 세상에 들어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메시아를 만나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시대. 근데 이미 왔다 가버렸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내가 메시아란 말이야. 흉내도 못 내요. 다 병신 범벅처럼 돌아다니지.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딱 서버리니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허전해. 그러지만 우리 식구들은 그 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잘나고 잘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그 가슴 속에 뜻에 대한 사무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다 누가 가슴에 불을 붙여줄 거냐. 너가 참부모고 너가 가인권에 들어와서 실체기들을 세우고 있다. 너가 지금. 예. 그럼 어떻게 세울 거냐.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세상 앞에 바쳐라. 형제한테 바쳐라. 그러면 너는 메시아가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을 만나는 날,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왔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의 홀홀단신, 민족적인 기반, 그 종교적 기반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홀라 서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이사야 저기 때 하나님 기도에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700명을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 그럴 줄 알고 다 떠난 것 같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지금. 그래서 숨어가지고 굴속에 숨어서 그러니까 그 새들이 와서 음식을 갖다 줘.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700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또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할 사람,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협조할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래 메시아를 만났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거기 활동인데 어디 갔다 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거침이 없거든 그 집안에. 예, 그 뭐야 복이야 화야 복이거든. 근데 그 복을 내가 살아생전에 그 주어진 단계가 있는 그 단계를 놓치지 말아야지. 복을 뭐 올라가란 말은 안 해요. 놓치지만 않으면은 수지가 맞는데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다른 데 마음을 가지면은 사탄이 쑥 들어와요 안으로. 예. 그 제일 정답이 뭐냐면은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효자의 길이야. 부모 말을 못 들으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부모의 음성이고 부모의 음성이 바로 참 부모의 음성이거든. 근데 그럼 그 부모가 이 본은 못 되지만 장점이 훨씬 많아. 왜냐면 원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 훨씬 많아. 저기에 나오더라. 유대인들이 5가지 그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완전한 사람을 친구로 삼은다면 친구가 하나도 없대. 내 친구가
내 벗을 삼으려면. 그게 나오더라고. 5가지 계명 중에서 내한테 그 맞는 친구를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없대요. 그러니까 단점은 있지만 친구를 만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예,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저기 했지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이상이 메시아가 누구고 메시아를 내가 바라는데 메시아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을 내가 알면은 지금도 몸이 활활 타올라요. 내 죄 짓는 거 뭐지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그 말이 뭐냐? 이 돌들도 이스라엘 사람 만들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한 이야기는 크고 두려운 날. 예. 그날에는 바로 오늘이고 이미 오늘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건사 주체가 참 불평 없이 집을 잡혀놓고 또 돈을 받읍시다. 그래. 고생만 쭉 걸어가고 입으라고 직전까지 칼질하고 저 돈 벌어줬다고. 근데 배가 이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해져 버렸다 사람이. 예.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참 잘 지내다가 왜냐면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는 과정이거든.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는 가정이 안 좋으면 뭘로 딱 보면 하냐면 우리 일본 사람하고 항상 축복까지 국제 축복과정도 보면 알아. 얼마나 무시하고 싸운지 몰라. 똑같은 현상이야. 일본하고 한국하고 외적으로 일본하고 한국 일본 나쁜 놈들 아주 저기한 놈 그렇게 이렇게 싸운 것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알아요. 좋아하냐고 나가냐고 좋아 나빠. 에? 두드려 패고 두드려 맞고 재산요. 그것이 일본 지금 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국제 축복 받아가지고 잘 살아주면 뭐가 돼?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야. 눈에는 안 보여. 그러지만 지금 벌써 일본하고 군사훈련 받았잖아. 한국하고. 뒤에 싸울 건 싸우고 뒤에 우리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누구야 윤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일본을 뒤에서 후원을 받자는 원나는 살아날 수가 없대요. 전쟁이 터지면. 근데 일본 때려 죽이려면 하면서 그 공산주의화 돼가지고 공산당들이 다 그런 거야. 예? 왜 훈련 같이 받냐 이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또 한마디 해줄까? 지금 SLM이라는 그 유도탄을 우리 잠수함에 쏘았는데 북한에서 똑같은 걸 쏘아요. 그건 못된 거 된 거야. 그래서 작전 비밀을 미국에서 안 가르쳐줘요. 벌써 가 있어 북한에가. 일본 사람은 믿겠어? 한국 사람 믿겠어? 왜 윤 대통령이 청와대 안 들어가 버린지 알아? 화해라는 그 통신 시스템이 그 깔려져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일단 거기 오게 되면 그 가솔들을 전부 다 거느리고 와야 된대. 가솔들이 40-50명인데 그 가솔들이 누구냐 이거야. 어떻게 해서 채용됐냐 이거야. 문턱에 다 가버렸어 윤 대통령이. 현실을 보면 무지하게 불안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외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우리 국제 가정들이 잘못 살면 한국과 일본이 잘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예,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너가 화해해 나는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임건사 그 남편하고는 참 둘이 뭐 얕보고 어쩌고 했겠지만은 목표는 뭐냐?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운영하고 헌금하자 그러면 예, 헌금하자고. 좀 목리가 날 거 아니야? 자기는 칼길 평생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순정복종하다가 무엇인가 아쉬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도저히 못 봐서 나와버렸대요. 임건사가. 나왔는데 그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더 살고 싶어. 왜냐 아쉽거든. 뭐지 해결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나 입장은 어쩐 입장인지 알아? 나 입장은? 해석은 주겠어 내가. 답은 안 주겠어. 세상에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알게 되면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천국 가서 천당 가서 어디로 가겠어? 내 자식들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보러 여기로 오지 어디로 가겠어 내가. 예.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축복 가정들은 닫힌 문이 없대요. 연계에서 굉장히 구속돼 있대.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는 거기 가면 못 써.
그렇게 다쳐서 제사가 왜 있냐?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준대. 너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오라고. 이거 제사야. 재밌지? 내일 모레 곧 어머님 제사인데 기일인데 그렇게 준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도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게 의식 맞아요. 예. 그런데 축복 가정들은 무문이야, 무문. 예, 문이 없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오고 갈 수. 근데 꼴보기 이거 둘이 싸우고 있으면 있겠어? 빨리 어디로 뛰고 싶지.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침묵해버리면서 떠나버려요. 떠나면 뭐가 떠나냐? 돈이 떠나버려요. 예. 돈이 떠나면 다 떠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은 90%는 누가 해결하는지 알아? 예? 물질이 해결해줘요. 예? 물질이 내 종으로 진짜 내가 양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 물질을 다스릴 때 물질이 어디로 도망가겠어? 죽어도 붙어오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줄 알아. 물질을 다스릴 줄 안다. 그게 주관적 완성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섭섭한 사람들도 많고 이것만 해줬으면 우리 참 자녀들이 하나만 해줬으면 자기를 희생하고 이해하는 생활이 뭐야? 내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스케줄을 쫙 형님 짜가지고 이 브라질에서 대집회를 열기로 돼 있어요. 근데 딸랑 또 누구냐? 세계 우리 어젠 타임즈 사장이 누구냐? 주동문 씨가 전화를 따르르 건 거야. 형님, 예, 형제님이 세계장 돼버렸습니다. 그날로 딱 덮어버리고 와버린 거야. 그렇게 철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그 식구들은 기다린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릇이 졌단 거야. 그릇이. 예. 그건 그거고 오늘 할 일은 다 해야지. 모니가 낫다 그 말이거든.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저기로 스승으로 따라가? 딱 그거 하나 짚어보고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아버님 벌써 읽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관계자가 그러잖아. 99.9% 현지님한테 주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아버님도 빨리빨리 워싱턴 타임즈 저 관리 전부 다 배우라. 나 그거 들었어요 직접. 예. 예 알았습니다. 주동무실. 그때 가서 안 줘버린 거야. 그러니 얼마나 관계자가 섭섭했겠어. 문이 다 가버린다 그쪽으로. 그래서 대립이 벌어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죽었다 다 나를 내려놨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 누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님처럼 다 무너졌어요. 이 기반이. 그러니까 누가 서냐? 내가 참 부모로서 서야 돼요. 홀로 서야 돼요. 참 슬픈 길 아니야? 그러지만 아버님이 이미 세상에 닦아놓은 기반이 있고, 예. 아버님한테 어디로 들어왔냐면 가정 안에서 너를 철저히 보호하고 핵 우산권이 있거든. 핵이 날라오면 그걸 막아버려요. 그 핵 우산 아버님이 주장했던 핵 우산권이야. 핵 우산권이 우리 가정에 펼쳐진 거야. 누구도 어떤 언니도 방어를 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예. 근데 삐딱하게 나가면 핵 우산이 걷어져 버려. 그럼 어차피 원자탄을 맞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네. 얼마나 불쌍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장벽을 넘어서라. 경제적인 장벽을 뛰어넘어라. 부실 필요도 없어요. 뛰어넘어버려라. 종교적 장벽을 넘어버려라. 예. 기독교, 유교, 천주교, 전부 다 그 막있는데, 그 두드러 깰 필요도 없어. 두드러 깨면 그 종이가 난리가 나거든, 그쪽에. 깰 필요 없어. 뛰어넘어버려라, 이거야, 우리가. 야, 그 참, 기가 막힌 말이야. 장벽을 넘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우리가.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가 돈이 없고, 기반이 없고, 다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간 사람이 다 해. 예. 지금도 다시 문 대통령이 재집권을 했다면, 그 쫄병이들이 했다면, 이분 난리가 나버렸잖아. 북한에 버는 돈 주고받고 해서 상남해서 돈 수천억을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검사들 조사하냐면, 너 그렇게 했지? 너? 본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어. 거짓말을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거짓말. 10년 전에 같이 협조했던 사람부터 시작돼. 뭐까지 나왔냐면, 통장에 주고받고 또 내가 이제 눈먼 돈 있잖아. 그러면 너 돈 어디다 썼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야, 수첩에다가. 눈먼 돈 몇 억을 어디로, 몇 천억을 어디로 넣어라. 한 것을 안 하면 나같이, 도둑놈이 되니까. 그 수첩을 검사가 차지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딱 그 장본인한테 너 매달 며칠날 몇 시에 너 돈 받았지? 통장 봐.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정가 오범한테 대통령이 됐어 봐. 한국이 어떻게 됐겠나? 무서웠어요. 소름이 끼쳐요. 예. 지금도 어디서 어디까지 수습해야 할지 몰라. 똑같아 우리 교회도. 어디서 수습할지 몰라 지금. 그렇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우리 가정만 잘 지켜나가면 일시적으로 움직여요. 이 연계가. 예. 그래서 자기 책임 분담, 예수님도 책임 분담이 있듯이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책임 분담이 있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것은 원리에서 알고 원리에서 잘 모르겠으면 부모한테 물어봐. 부모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이 돼요. 예. 내가 존경하고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즉석즉답이 돼요. 그것도 기도를 해봐. 이 길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는 누가 자동으로 뭐가 된다? 40수만 넘기면 참부모권에 들어가요. 아주. 근데 그것을 감동받는 사람이 얼마나 없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참고로 그런가? 참부모 이상이 뭐야?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뭐가 되냐? 메시아지 참부모는 아니단 말이야. 참부모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참부모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 인식을 갖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가 아니야.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평생에 남을 수 있는 거. 이제는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기체, 생명이 있는 그 물질을 내가 간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예. 해결 못한 건 있어요. 돈으로.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야. 어떻게 돈으로 해결되냐? 가야지. 노래 부르면서 가야지. 예. 해결 못할 건 몇 개 있지만은 돈이면 다 해결돼. 다 평화, 안정이 와. 돈이 없으면 언젠가 불안해요. 물질이 없으면. 근데 돈 가치도 문제지.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됐지. 그러면 또 걱정하는 사람들 뭐냐?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탄 세계야. 끝없이 건물을 사고 돈이 있어도 불안이 더 온 거야. 나 이거 없으면 또 무너져.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 돈을 계속 싼 거야. 불안하니까. 근데 이 정도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불안해하면 돈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진 거야. 다시 말해서 돈은 내 친구인데 돈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올바른 길을 갈 때 내 것이 된다. 이것만 가지면 더 이상의 답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의 노정이 지금 우리한테 있고, 예. 우리가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가 되는 과정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근데 메시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를 제르논에서 마지막 원리강론에서 결론을 맺었지만 이미 오셨다 떠나버린 걸 어떻게 하겠소? 아버님의 메시아의 대신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대신자의 삶을 가지면 나란 말이야. 지금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게 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계에 가면 하나님 벗고 갔냐? 하나님 없대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영계에 가도 이 원리 이상은 없대요. 영계도 없대요. 이 원리가. 멋있는 말씀, 폭탄 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 귀한 말씀을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는 길이 참부모의 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또 물질도 생명이 있고 역사도 유기체다 이거야. 역사도 누군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늘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같이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리와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배반하고 또 배반했습니다. 메추리와 만나만 먹으니 맛이 없다고 수박과 참외가 있는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던 민족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항상 저희가 상기하고 오늘의 삶을 충실히 그리고 감동적으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질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사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며 항상 협조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나라를 꾸려나가고 우주와 천지를 꾸려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삶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오늘도 열심히 행복하게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신 가정 김용환 하늘님 가정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